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또 뭐라 그러죠? 공부 좀 덜 하는 사람, 그런 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IQ 떨어지는 사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죠.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정확한 정의예요. 누가 어리석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있겠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중심인 거고 실제로는 마귀가 중심이죠. 나를 조종하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명문대 다니고 명문대 나오고 높은 지 있고 이러면은 똑똑해 보이잖아. 근데 잘 들여가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자죠.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고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구분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히브리 단어 하나 알아봅시다.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는 뭔지 알아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알 건데 아비가일 남편.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의 부인도 됐죠. 나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에요. 나발이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큰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인데 마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큰 부자인데 양떼를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일해준 거죠.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 플리즈 했는데 뭐라 그러죠? 어디서 도망친 노예가 있다, 종놈이 있다 그러다가 너 다윗이 누구냐? 모를 리가 없죠. 골리앗 물리치고 승리했던 사람도 왜 몰라? 모르는 척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다고. 다윗이 이상해. 사울에 대해서는 잘 참는데 또 이런 데 못 참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참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참아도 나한테 안 참을 수 있어. 그걸 몰라. 그래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게 사는 거야. 사울이 미웠을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원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원수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막 싸운다고. 근데 애매한 원수는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죽여버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다윗도 이거 시험거리지. 사실 이거 시험거리였다고요. 그래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왕으로서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있었겠죠. 자기 동족을 죽인 자가 되니까. 그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말리잖아요. 먹을 거 주면서. 그 아비가일, 보통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뭐라 그러죠? 불량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적당하니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이 나발이거든. 그러니까 이름 같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하죠. 아니 세상에 어리석은 자라고 나발이라고 이름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있어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죠. 클테자의 어리석은 우자라고. 크게 어리석으면. 왜 그랬냐 하면 그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좀 학식이 있는 분이에요. 클테자 이름에다가 여기도 겁도 없이 클테자 쓰는 분들 있죠.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클테자가 돌림자인가 봐. 잘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얼핏 들었는데 이름에 클테자를 뺄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클테자를 넣었는데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 너 끝이 없다. 그러니까 클테를 쓰려고 그러면 상쇄할 수 있는 어리석음. 그래서 크게 어리석음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운데서 제가 볼 때 아버지의 뜻은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과도하지 않다. 그래서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추기경 중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도 자기 호가 바보야. 바보 김수환 이렇게 맨날 사인했거든. 또 전직 대통령 가운데 호는 아니지만 남들이 불렀나? 자기가 그랬나? 인정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바보 노무현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나발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러면 그 뜻을 사려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고 병자다.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병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불쌍하게 주세요. 그러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있죠. 깨닫고 하나님께 가라. 그런 뜻이라고. 근데 나발은 정확히 우리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이걸 다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름과는 반대로 이름대로죠.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같이 사네요. 미련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대세도 모르잖아요.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모르고, 지금 대세가 다윗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자기가 죽을 건지도 모르고, 그 왜 안 보이죠?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이 말씀을 앞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 맹목이 돼버린다고.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뭐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결론이죠. 뒷부분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중심이라고.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나와요. 마음에서 모든 일이 나오는 거라고. 마음이 이러니까 뭐 행동은 부패할 것이고 가증할 것이고 토부 이티즈 굿하는 그 좋다잖아요. 토부가 선, 이게 선이거든요. 선은 좋다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도다 망하도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가 누군가. 그래서 2절 3절은 따옴표로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부어 살피사 지강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나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더러운 자 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거 있죠. 아 목사님 뭐 예배 몇 달만 쉴게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방학이 있나 뭐 쉰데 뭐 조금만 기다리래. 우리 목회자들도 뭐 좋은 뜻이겠지.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뭐 이런다고. 근데 성경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게 없어지고 더 상태가 나빠져요. 그렇다고 그거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잠깐 쉬면은 상태가 좋아져서 건강해서 돌아온다. 그럼 교회에 오면은 병드는 건가? 밖에서 건강해서 돌아와? 그럴 리 없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돌아오지요. 못 느껴요? 그래 뭐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오잖아. 그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데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작살이 났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속에 내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돼 있을 거라고. 왜? 하나님 떠나서는 어리석은 자거든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마귀의 종도 타고 산산조각이 나고 자기 인생의 지옥을 경험했을 거라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온 게 아니야. 물론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온 것 같이 웃겠지.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볼 때 번지르하고 돈 많아 보이고 뭐 건강해 보이고 높은 지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은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엄청나게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하나님의 시각을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인용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11절부터 요 내용 인용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거 기억나죠? 요게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탐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로마서 3장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로마서 3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발을 뭘로 볼 것인가. 우리 지금 선입견이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발 외모로 보면 부자잖아요. 부자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예쁜 부인도 있고 행복해 보이죠? 부럽죠? 그게 부러우면은 지금 교회가 무능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아, 세상의 속을 못 봐. 하나님의 시각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전도도 안 해. 아이 뭐 저 사람은 뭐 아쉬운 게 없는데 뭐 예수 믿겠어요 뭐 이런다고. 들어가 보라고. 그 부패 가증 선행함이 없고 죽기 직전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잘 보라고. 그 약국 맨날 할걸. 약 없이는 잠도 못 자요. 맨날 불안하다 그러고 뭐 무슨 공황장애다 그러고 또 뭐 흔들린다 그러고 하여튼 일단 잠을 못 자. 잠을
그죠?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고.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불쌍히 계셨다고. 목자 없다. 양한테 목자가 없는 거고,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죠? 또 뭐, 주인이 없는 거고. 자녀들이야말로 부모가 없는 거고. 없으면 어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발 쫄지 말라고, 꿀리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왕이잖아요. 다 가졌잖아. 그 왕 그러면 부럽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긴 거 아니에요. 아그리파는 되게 불쌍하다. 우리 역사에서 알잖아. 아그리파가 뭐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뭐 쫓겨가는 직전이고 몇 년 있다 또 죽어 그럼. 그 바울은 그 스토리를 뭐 다 알았겠어?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분석이 알아? 그 사람이 물어볼 거야. 뭐 너 누구한테 얘기 들었지? 듣긴 뭘 들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그래요. 볼 것도 없어.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과 번민 있고 뻘짓해 뻘짓. 그리고 맨날 이상하게 행동하고 관계도 못 맺고 그런 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언 3장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 우리가 계속 할 일이 뭐냐면 영접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다. 한국교회 뭐 그건 나쁘다 않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말씀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래요. 인정하면 주님이 그 다음 길을 지도해 주신다. 오늘도 그러죠. 고집하면서 뭐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뭐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할지. 그게 부정하면은 계속 헤매는 거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잠언 3장 우리 김주환 집사님이 뭐 시편 다 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그냥 잠언을 다 읽어보라고. 잠언은 31장까지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매일 읽으라고. 1일은 1장 읽고 3일은 3장 읽고 그럼 30일을 어떻게 하냐면 2장 읽으면 될 거 아니야. 2장 읽으면 30장은 30일. 그리고 31장 그 여자분 경건한 여자분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남자는 그냥 30일까지만 읽고 30일 안 읽어도 돼.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악처를 얻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다 읽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죠. 시편이 150편이니까 하루에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5편씩 읽으면 돼 매일. 그러면 날짜에 딱 맞고 그러면 골고루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잠언은 날짜별로. 더 좋은 건 그냥 우리 소령님 같이 한꺼번에 통째로 다 읽어버리는 거. 해보라니까요. 그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 인정할 게 나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거기서 지도하시는 길이 나온다. 인도하시는 길이 나온다고요. 그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총명한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 꼭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세상에 대한 시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 맨날 뭐 핍박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4절에 나오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이 뭐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핍박자요, 포용자요,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지금도 그래. 열심은 있는데 말씀 없이 그 자기 정의를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떡 먹듯이 교회를 깨고 백성들을 먹고 그런다고. 사울이 그랬다고. 사울이. 그래서 혈기를 일하고 분노를 일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일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누구 죽이는 거 봤어? 살리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반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이게 반전이라고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핍박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막 핍박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거기에 의인의 세대가 있어. 의인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 자가. 근데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에 출애굽기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10가지 재앙이니까 애굽의 하나님이 누구지를 알게 하는 거.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나일강이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원이다. 그거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질 모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난관, 어려움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돼야 돼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범상치 않죠. 바울이 증거예요. 바울이. 그가 뭐 하나님 알았어? 듣기만 했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과연 그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수님, 뭐 그거 너무 다 당연한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좋은 환경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그러면 영광이 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건 뭐 누군지 예는 안 들게요. 교통사고 당한 어떤 사람 있어요. 거기서 병상에서 또 전도를 했대. 내가 나이로 환자 같아. 환자인데 예배도 나오고 막 그래.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같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성교도 왔는데. 예. 어쨌든 병상에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어요. 저걸 믿어야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 오자고 우리 교회 예배 왔었어요. 오고 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 내가 잠깐만 믿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보여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애굽에 갈 때 또 뭐 블레셋에 갈 때 아비멜렉이 그 아내가 예쁘다고 해서 막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뺏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놀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본 거 아니에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손대지 마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보면 다 변화가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도 종이고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형통했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누가 함부로 해? 누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포지션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서 있으면은 거기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목사.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뭐 깨끗하고 뭐 그러면은 그게 두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박사 가운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대머리 가리려고 사각 못 쓰고 설교하고 뭐 그러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조롱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생로병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는 거야. 모든 파워가. 다니엘 제 친구들 보세요. 찬송에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묶어가지고 불에 3명 집어넣는데 내 눈엔 4명이 보이는데 신들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거기서 막 떨잖아요. 나오라 그랬더니 타지도 않고 결박만 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던져지는 환란은 나를 못 태워요. 오로지 내 결박만 태운다고. 결박이 사라지고 걸어 나오잖아요. 다 엎드리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 죽을까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런 자를 내가 죽이려고 그랬으니 내가 죽을 거 아니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 아는 거. 다윗이니까 다윗 얘기도 해봅시다. 다윗. 대적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무엘상 18장이에요. 17장이 승리고 18장에 넘어가면 노래 부르잖아요. 18장 28장.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뭘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더욱 두려워하여. 그 왕이 꼬맹이를 두려워한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러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래야 될 건데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걸로 대적이 될 뻔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증거.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게 5절이에요, 5절.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의인의 세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증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숨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숨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그냥 아리마대 요셉도 얘기했죠. 그 당돌이 나가가지고 시체 달라고. 그 당돌이가 그 NLT 같은데 NIV도 똑같이 나왔던데 투거 리스크, 테이커 리스크로 돼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잠깐 나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내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계교회 우리가 돕기만 하는 건지 알아요? 연계교회는 희생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죠? 자기 교세 뭐 몇 명이 오고 상태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그냥 샅샅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신방도 싫어하잖아. 집안 형편할까봐. 근데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 다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장 다 열어보고 막 쓸어 담아놓은 거 다 체크하고 그럼 여러분 병 날걸? 아 드디어 다 털렸어. 다 털렸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연계교회가 그런 느낌 받을 거라고. 다 털린 느낌. 다 털렸어. 원래 그 사진으로 보면 멋진 사진에 우아하게 웃는 목사님 부부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 동역자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일으키고 세우고, 내가 더 있다 그러면 거기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죠? 기도를 연대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성경 올 때마다 잠깐 가리고 1분만 보여주려고 그러지.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 아픈 거예요. 우리 다 아픈 자들이야. 제발 아픈데 소금 뿌리지 말고 공격하고 그 짓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있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내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 잠깐만 쳐다보면 사람은 독이 있다니까요. 제발 가서 사람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뭐 하소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궁시렁 대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 거라고요. 시선이 시선. 믿음의 예배자의 1차적인 건 시선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짐승들은 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제일 무서운 게 눈 마주치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그 캐나다 같은데 가면은 내가 캐나다가 아니구나. 어디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LA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며칠 걸린대. 근데 거기 청년들하고 몇 명이 같이 자전거 타고 내려왔어. 내가 사마한테 얘기 안 한 건데. 첫날 타고 내려왔어. 그리고 배가 엄청 고프더라고. 그래서 뭐 사다가 먹으려고 왔는데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뭐냐 그랬더니 차 안에다가 먹을 거 넣었더니 곰이 와서 다 먹었대. 곰이 와. 나 보진 못했어요. 근데 막 곰이 흐트러놓은 자국이 막 보여. 그 다음에 제가 다리가 굳어져가지고 자전거 못하겠더라고. 가는 곳에 곰이 나올까봐. 이게 완전히 효과죠. 흰곰 효과죠. 곰이 없다 그래도 곰이 나올 것 같고, 있다 그래도 나올 것 같고, 또 거기 표시가 곰 조심 표시가 있어. 그래서 차 타고 왔어요. 제가 자전거 잘 타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냥 왔어요. 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 인간이 이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라고. 하여튼 그러니 그만하고.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당 보셨어요? 무당들 보면 무당 무섭지 않아요? 난 옛날에 보니까 무당들 무섭게 하더라고. 무당들은 항상 증거하고 자랑해. 뭘 자랑하느냐 하면 뭐 우리 장모님이 오셨어 뭐 이러고, 뭐 누가 함께 하셨어. 걔네들 맨날 뻥쳐. 그리고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줘야지. 그죠? 담대하게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러면 싹 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가지고 서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거죠. 짐승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째로 보면 막 공격해. 근데 곰도, 아까 곰 얘기했죠. 곰도 이렇게 눈 마주치지 말래. 거기 그 교본 중에 하나가 그거야. 눈 마주치면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존재들이 눈 마주치면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물이에요. 그 짐승이고. 근데 인간만 태어났을 때 무능해. 무능해서 제일 먼저 힘을 얻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뭐냐? 엄마하고 눈 맞추기예요. 아이들 그 나이가 드는데도 병 들었다 그러는 게 뭐냐? 눈을 못 맞춰. 그래서 엄마가 필사적으로 눈을 맞춰. 까꿍까꿍 얼레리 까꿍 얼레리 까꿍 눈을 맞춘다고 눈을. 그래서 눈을 못 맞추는 애들이 눈을 맞추고 엄마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눈을 맞추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과 눈 맞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대가 악한 마귀가 눈 못 맞추게 만들려고 그 요즘 깡패도 그런가? 우리 때 고등학교 때 깡패는 어디 째려봐 눈 깔아 맨날 이러는데 요즘에 그래요? 꼭 노는 놈들의 특징이 뭐죠? 어딜 째려보내 눈 맞추면 죽어 일로 와 그러고 막 패고. 그러니까 눈 깔고 가래. 짐승 사이 만드는 거야. 짐승 다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놈들이고 표범이고 하이에나고 다 그런 거라고. 눈 맞추면 공격이 된다고. 원래 인간은요 눈 맞추면 웃게 돼 있어요. 나는 딴 거보다도 서양 문화 좋은 거 딱 하나야. 어디 가다가 눈 맞잖아요. 그러면 다 웃어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웃어줘. 그래서 헬로우 하고 그래요.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두려워. 눈 마주치면은 때릴까봐. 여러분 그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마주 앉아 볼 때 휴대폰을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눈 마주칠까봐 되게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 수 있는 길은 거예요. 우리 결론 맺을게요. 우리도 그렇고 영계 교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서로 쳐다보면 독밖에 없어요. 예수님 쳐다봅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세대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 지난번에 그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사진 하나 봤죠? 다리 좀 꼬고 난 다음에 하늘만 쳐다보잖아. 사자 안 봐요. 하늘 쳐다보고 주님을 쳐다보니까 사자가 쫄잖아요. 사자 쳐다보면 공격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쳐다보면 독이 나오고 하나님 쳐다보면 힘이 나온다. 그거 잊지 말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절 합시다. 힘이 없고